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 이 제목으로 저희들이 이 금요 기도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에 여러 가지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 출생과 사망, 파종과 수확, 전쟁과 평화, 여러 가지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적합한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우리 삶의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 결론이 이제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있죠. 때, 타이밍입니다. 1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다.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시간을 지으시고 시간을 움직이시고 시간을 만드셨고 또 시간 바깥에서 이 우주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다스리고 조절하고 통치하시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때가 아닌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아닌 때는 사실은 애를 좀 덜 써도 됩니다. 그런 때는 딱 하나죠.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는 인내의 시간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자, 다윗은 가장 쉽게 이제 왕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죠. 다윗은 자신의 때가 올 때까지 절대 서두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서둘렀다면 일이 굉장히 복잡해졌을 겁니다. 길고 긴 세월 동안 다윗이 하나를 배운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숨는 방법요. 여기 이제 데비드라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모세죠.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 지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모세가 한 건 뭡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일이었습니다. 자,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리 시내가에서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매일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또 에스더서 보게 되면 또 에스더에서 나오죠. 자기의 때, 이제 내가 권력을 가질 내 때다라고 착각을 하고 주인공 하려다가 도리어 죽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하만이죠. 하만은 나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은 자기의 때인 줄 알고 못 모르고 났었고 자기가 준비한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앞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때가 오기 직전이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깜깜하듯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 때를 넘겨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교훈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때에 맞게 반응하려면 우리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전체 그림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큰 그림으로 볼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건 한 구절 툭툭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이제 그건 아주 곤란한 일을 만나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볼 때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사건과 상황을 보고 그 현장에 나를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이 필요하죠. 신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있는 그 땅, 그곳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현실의 문제밖에 보지 못하는, 집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큰 그림을 본 사람은 참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인내를 하는 거죠. 큰 그림을 본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알까 말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먹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3절 뭐라 그럽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도리어 저주할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큰 그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준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태동시키려는 일에 요셉을 쓰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셉은 두 번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선명하게 봤죠. 형들과 아버지한테 괜히 그 꿈을 이야기해가지고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그 꿈은 자신의 삶에 펼쳐질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내가 만든 큰 그림이 아니죠. 내가 그린 큰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그림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이걸 통해서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자꾸 내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아니하면 기도의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신뢰와 확신이 떨어지고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내 수준, 세상 말로 내 꼬라지, 내 처지, 내 부족한 형편에 빠져가지고 그 기도가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긴가민가하고 기도하면서도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은밀한 겁니다. 이건 비밀스러운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특징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셨고 그들은 그 큰 그림을 볼 줄 알았습니다. 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견딜 수 있었고 현실의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눈앞에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쫓다가 늘 허헉거리고 늘 조급하고 늘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서 그 자리에서 작은 보폭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에게 더 깊고 풍성한 기도를 가르쳐주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뭐냐?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뭐죠?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얘기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는 기도에 수정을 해주시죠. 우리가 잘못된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수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또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의심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약속을 집어넣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문을 제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몇 분들 드리기도 하고 또 돌라에게도 드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거 준비하면서도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 책들을 참조하고 또 청교도 신학자들
그들의 주석들을 보면서 야, 이게 이런 비밀이 있구나. 저는 그냥 기도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으로 도우신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 정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의 사귐 안으로 기도가 내가 초청당하는 거다. 신적 사귐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 그걸 이제 알고부터는 저도 월요일부터 기도가 훨씬 더 깊어지고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초집중이 되고 내 기도가 내가 하는 게 내 말이 아니구나. 이거는 신적인 초청이 있구나. 신적 부르심 안에 내가 끌려 들어가는 거구나. 그렇다 그러면 내가 더 큰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성경 읽을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을까? 더 민감하게 되고 더 붙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제게 약속하셨잖아.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을 통해 내게 확신이 올 때는 그건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굽니까? 롯이죠. 자, 삼촌과 조카인데 보는 것이 달랐잖아요. 아브라함은 멀리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봤습니다. 그런데 롯은 뭘 봤습니까? 앞에 기름진 땅, 물이 좋은 곳, 현실의 눈앞의 것만 봤잖아요. 눈앞에 문제만 급급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삼촌과 결별하고 기름진 곳으로 갔죠. 그곳이 무슨 땅입니까? 심판받게 될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갈 때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비교해 볼게요. 갈 때는 지옥 같은 마음으로 간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예? 요셉이죠. 그죠?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종으로 팔려갈 때 정말 지옥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뭐가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갈 때는 할렐루야 룰루랄라서 노래를 부르면서 손을 저어가면서 갔을 사람이 누굽니까? 롯입니다. 그런데 거긴 심판과 저주의 땅, 불과 유황의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의 현실과는 완전히 뒤집어진 두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제가 자주 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이거 믿음입니다. 이거 뭐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아니야. 이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있나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내가 믿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되는 것도 없는데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미친놈이더랍니다. 그 얘기 하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나는 있거든요. 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배짱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잘 못되면 하나님께 영광 가립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신뢰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거대하게 폭풍처럼 파도에게 우리를 공격합니까? 파도처럼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 우리 힘 빠지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음 없으면 무조건 주저앉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 믿음은 멀리 보는 겁니다. 짧게 보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인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도 전에 자기 방식으로 자기 수단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다가 망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순간 포착하는 것, 이 능력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냐? 멀리 보는 겁니다. 멀리 보는 겁니다. 크게 보고 멀리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론 내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현실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자기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가 있더라도 너무 문제가 크면 이게 또 잘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자기를 복종하며 내가 말씀에 민감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발은 땅에 디디고 있어요. 하늘에서 당기는 힘이 셀까요? 땅에서 당기는 힘이 셀까요? 땅에서 당기는 힘이 훨씬 셉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은 보이잖아요. 하늘의 것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차하면 눈을 돌리고 땅 쪽으로 자꾸 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를 쳐 복종케 한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우리는 어떻게 씁니까? 목사인 나도 나를 쳐 복종케 하는 겁니다. 목사인 나도 여러분들 늘 새벽만 되면 눈이 빵긋빵긋 떠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날 밤에 너무 늦게 잠 못 자고 이러면 아침에 눈 뜨는 게 지옥 같았습니다. 누가 또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저도 때로 들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 안 하면 우리 교인들 위해서 누가 다 기도해. 나 말고도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은 아침에 피곤한데 다 눈 떠서 기도하는데 목사인 내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그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눈 뜨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나를 쳐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 이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저절로 기도의 자리에 안 앉습니다. 저절로 성경 펴는 것도 어렵습니다.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끼리 모이면 얘기하면 내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혹시 휴식할 때 저절로 성경이 펼쳐지던가요? 물어봐서 정직하게 얘기해보라고 해서 목사님 어렵죠 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나를 쳐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도의 틀이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일어난 그것만 보고 그것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의심이 올라오고 기도가 짐이 되고 기도하고 숙제로 남게 됩니다. 기도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답답하죠. 기도 가운데 여러분 오늘 기도 가운데 꼭 부탁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생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유대 경전의 주석서라고 할 수 있는 미드라시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의 반지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 궁중에 세공들을 불러서 자신을 위해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환호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실패했을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글귀를 반지에 새겨 넣으라고 합니다. 이 세공인이 반지에 무슨 글귀를 새겨 놓을까 고민하다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새겨 넣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습니다. 인기가 올라가죠. 그것 또한 지나갑니다. 지금 죽을 같이 힘들어도 그것 또한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모두 지나갔습니다. 지금 또 다른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것 또한 지나갈 겁니다. 당시에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소망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지나가고 지금 우리 이 기도의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만약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안고 산다면 누구라도 살 수 없을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일어난 문제와 사건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 너무 힘드니까 이걸 확대해가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한 분이 다녀갔는데 참 마음 아픈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것처럼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많은 문제를 대합니다. 별별 일을 다 봅니다. 성도들의 사는 이야기, 또 죽을 것 같은 이야기를 날마다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죽는다고 야단인데 내 입장에서 보면 별것 아닌 것도 사실 많거든요. 내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그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러시나 하는 것들. 그런다고 제가
뭐 슈퍼맨도 아니잖아요. 내가 뭐 신도 아니야. 평범한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아무것도 아닌데라는 거 꽤 많았습니다. 물론 그분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과정이라는 겁니다. 멀리 보셔야 됩니다. 눈앞의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지나갈 텐데 왜 그걸 주목합니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어느 민족의 눈이 제일 좋나요? 몽골인들이 제일 좋죠. 왜? 멀리 보는 것을 훈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지평선을 보는 것을 훈련하기 때문에 몽골인이 눈이 제일 좋습니다. 걔네들은 기본이 4.0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기본이 4.0이요. 눈앞에 일어난 일만 몰두하면 우리가 진짜를 놓칠 수 있습니다. 흐름, 대세를 이해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통찰력이죠. 통찰력이 뭡니까? 전체를 보는 눈이잖아요. 전체를 보는 눈. 믿음이 성장하면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이건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큰 축복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전에는요, 시야가 좁습니다. 그래서 한 면만 보게 됩니다. 한 면만 보면 정확하게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죠. 전체를 들여다보는 것하고 한 면만 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저주로 하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고통을 저주로 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우리 삶에 얻을 수 있는 명약이라고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큰 그림을 얻지 못하면 이렇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조급해지죠. 조급하게 행동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돌아갑니다.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죽고 싶다고 우리 마음대로 못 죽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 죽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사람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때입니다. 언뜻 보게 되면 로마 그리고 권력,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의 전체의 맥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거 거부하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거부하고 싶어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큰 그림을 보신 분들은 낙심을 잘 안 합니다. 낙심 안 합니다. 작은 사건 하나하나에 그냥 씩 웃고 지나갑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일상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공생의 3년을 준비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린 나이에 뭘 했습니까? 목수를 하면서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목수로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런 잡다한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온 것 아니다,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수일을 하면서 항상 최선을 다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재료를 날라리 쓰지 않았을 겁니다. 재료 안 아끼셨을 겁니다. 문짝을 정확하게 만드셨을 겁니다. 못 하나하나 정교하게 박으셨을 겁니다. 이것이 일상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든 분들은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 말씀 꼭 암송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선을 행하는 동안 낙심할 일이 많다라는 이 전제가 있습니다. 나는 왜 착한 일 하는데 왜 내게 이런
낙담이 자주 올까? 나를 실망하게 만든 이런 환경이 많이 생길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낙심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낙심할 일이 수없이 생깁니다. 화가 나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언제까지 해야 되나? 시간 낭비는 아닌가? 의미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파고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힘들어지죠. 낙심은 우리 삶을 멈추게 합니다.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낙심은 내 감정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낙심, 이게 뭡니까? 풀이하면 마음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으로 반응하며 사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제일 후회할 거리가 제일 많이 생기는 사람, 감정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도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목회자가 낙심하면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목회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막 화려하게 목회하는 것 같지만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힘든 때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감정에 충실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악수를 두는 겁니다. 절대로 감정에 충실해서는 안 됩니다. 힘든 순간에는 감정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감정의 질이 있잖아요. 감정의 질이 안 좋으면 내 마음의 질도 안 좋겠죠. 내 마음의 질이 안 좋으면 내가 말하는 언어의 질도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순간에는 절대로 감정을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바르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힘든 순간에는 뭘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선택과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중요한 말을 해야 될 때는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말하고 싶어도 그냥 삼키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 대로 금방 응답된다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멀리 보는 사람이 이깁니다. 당장 실패하느냐, 지금 당장 성공하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자신이 하는 일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지겨워도 재미없어도 여러분 계속 하는 겁니다. 눈물이 나도 계속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불은 한순간에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거,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때는 참 지겹습니다. 이놈의 족보는 왜 자꾸 나오는 거야? 몇 살 살았고 누구도 낳고 누구 낳고 참 재미없어. 전혀 깨닫지 못하고 깊이 잠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 그 페이지 넘어가고 꾸준히 말씀 앞에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기다리다 보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문화에서 사는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God says.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뭔가 자기한테 들은 말씀은 있는데 이거 얘기하면 내가 혹시 이란 아닐까? 이거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은데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래가지고 긴가민가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 읽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수없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수다쟁이십니다. 수다쟁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가랑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이르렀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죠.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제도권의 사람들이 그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초반에는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교회 정말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무 건물에나 십자가만 달면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왔습니다. 목사가 나가서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 했던 말이 뭡니까? 교회만 제대로 세워놓으면 사람들 온다.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신도시에 아무리 좋은 시설로 교회를 지어놔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 교회는 오랫동안 텅텅 비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일으키셔서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게 하셨죠. 그때 없었던 우리 화미교회, 그때 없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때가 다시 오기를 우리는 이 시간도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다양한 사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은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사건에 따라서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성경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별짓을 다 했지만 마귀는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경계선을 넘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함께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잘 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안 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고난인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이거 정말 잘 가는 겁니다. 올바르게 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망가지고 깨어지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키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귀한 은사들을 귀중하게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재능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을 귀중하게 다루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몸다고 있는 이 영역 귀중하게 다루시라는 겁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영적 바람을 감지하는 센스도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나를 주시는구나. 이걸 느낄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오묘한 뜻이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누구라도 다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 함께 기도해 봅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